예, 사도행전 20장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제가 그래도 젊게 보여도 개척해가지고 지금까지 한 25년 보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1년이 있죠. 지금 이제 한 25년 했으니까 하면서 제가 느끼게 된 게 뭐냐면 말씀과 안 맞으면 다 무너진다. 빨리 하거나 많이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말씀의 기준이 안 맞으면 아무 소용없어요. 다 그냥 허공에 다 날아가고 우리의 시간이 다 소비되거든요. 뭐 설악산에 모이라 했는데 아무리 열심히 달려가지고 저 한라산에 가봤자 허무할 뿐이에요. 제가 그렇게 사역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말씀이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것은 노력하면 할수록 기도하면 할수록 허물을 찾아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에 맞으면 내가 한 걸음만 가도 설악산에 가까워지잖아요. 천천히 가도 내가 목표 지점만 정확하게 보이면 놀면서 가도 오래 안 걸려서 설악산에 도착해요. 근데 내가 가는 곳이 설악산인지 한라산인지 모르고 가면 천년을 돌아도 설악산에 도착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의 기준이 정확하게 보이면 생각보다 오래 걸리지가 않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향방을 모르고 사역했기 때문에 제가 30대 그 가장 좋은 때 아닙니까? 인생의 30대가 정말 꽃 같은 때 아닙니까? 완전히 막 젊음이 완전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열정과 패기가 있고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다 된 때가 30대죠. 그런데 그거를 물론 이제 열정을 다 써봐야 돼요. 다 써보고 이제 이게 아니구나 할 때 이제 성령의 삶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알게 된 게, 물론 그런 것들이 반드시 필요하지만은, 이제 말씀을 모르고 했기 때문에 정말 이제, 그걸 통해서 낭비하는 것에 대해서 배웠죠. 인생을 낭비하는 거. 그래서 그러고 나니까 이제 말씀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나니까 이제 낭비하는 시간이 없어요. 제가 했잖아요. 낚싯대 들고 놀아도 낭비가 아니에요. 왜냐하면은 정확한 길을 알기 때문에, 정확한 목표가 보이기 때문에 아무 일 안 해도 일하는 겁니다. 보세요. 제가 여기 경산에 있죠. 설악산 간다고 칩시다. 가만히 있는 게 도움될 수가 있어요. 바쁘게 움직이는데 한라산 가고 있어. 자,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일 많이 하는 게 아니죠. 제가 여기 있는 게 설악산과 제일 가까운 비결이에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근데 엄청 열심히 하고 막 비행기 타고 막 가고 가면 막 캐나다까지 가고 막 찾아가 뉴욕까지 갔는데 갈수록 설악산과 멀어져. 그렇죠? 우리 사역이 대부분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걸 보게 된 거예요. 내가 향방 없이 사역했구나. 그걸 이제 알게 된 거고. 그래서 주님이 일하실 때 이제 따라가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오잖아요. 출애굽할 때 나타나는 게 있어요. 뭐가 나타났습니까? 구름 기둥, 불기둥이 나타났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앞에 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따라갔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곳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이 따라온 게 아니고 구름 기둥, 불기둥이 앞서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기 따라갔다. 저는 선후 관계가 분명하죠. 그러니까 밤에 불기둥 밑에 있어야 얼어 죽지 않고 낮에 구름 기둥 밑에 있어야 타지 않죠. 근데 내가 임의로 이쪽 길로 갈 테니까 주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그러니까 빡세게 기도해야 돼요. 안 그래요? 내가 낮에 땅볕으로 간단 말이에요. 땅볕으로 막
하면서 막 땀을 뻘뻘 흘리고, 아이고, 사역이 왜 이렇게 힘듭니까? 하나님 왜 나와 이렇게 함께 해주지 않습니까? 함께 해주십시오. 기도하는데 막 또 땀을 빨빨 흘려.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경험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근데, 구름이 뜨니까, 구름이 떠오를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행하기 시작했죠. 구름이 멈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멈추었죠. 되게 쉽죠. 우리가 사역하는 것도 구름 끼는 거 불기둥을 따라가는 삶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이 옮길 때도 언약궤가 항상 앞서가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그 언약궤를 보고 따라가잖아요.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걸 보고 따라가면 되게 쉬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제 저 때는 옛날에는 제가 먼저 앞서 행하고, 주님 제가 이런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전도 프로그램을 할 테니까 주님 이 전도 프로그램에 기름을 부어주세요, 이렇게 사역했거든요. 지금은 절대 그렇게 사역 안 합니다. 진짜 힘들어요. 그거 죽어납니다. 제가 알파 프로그램도 해보고요, 불신자 초청해서 막 미친, 진짜 막 음식 준비하고 막 불신자 초청하고 막 그들 1박 2일 데려가고 그 인카운터 수련회하고 성령 세례받게 하고. 다시 하라고 못해요, 저. 아니, 제가 다 해봤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인위적으로 불신자 전도하지도 않고요, 인위적으로 불신자를 모으지도 않습니다. 그냥 주님이 보내주시는 사람에게만 전해요. 그리고 주님이 만나게 하시는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힘이 하나도 안 들어요. 그리고 내가 복음을 확실하게 알고 있고, 내가 전할 복음이 확실하게 있으면 주님이 사람을 안 보내면 누구 손해겠어요? 주님이 우리를 왜 복음을 가르치겠어요? 그죠? 전하게 하시려고 가르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일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하나님의 아들답게 조금 배짱이 있으세요. 저는 이제 그전에는 제가 안 달라가지고 막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다가, 지금은 제가 좀 배짱을 튕기거든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이 급하셔야 되죠. 제가 급한 게 없어요. 그러니까 근데 하나님 좀 급하니까요, 제가 좀 바빠져요. 제가 따라가는 거죠. 따라가는 거. 자, 이게 이제 사도들의 사도행전이에요. 사도들이 어떻게 성령을 따라서 움직이는가 하는 거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아요. 저도 제가 전혀 안 움직이고 있었거든요. 전혀 안 움직이고 있었는데, 그때 아내가 저한테 느꼈거든요. 이렇게 놀아도 되냐?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해도 되냐? 그때 제가 그랬잖아요. 여보, 주님이 놀게 하시면 노는 게 그게 일하는 거야. 그게 주님의 뜻이야. 주님이 쉬어라 하는데 일하면 종이 아니죠. 그죠? 주님이 일하라 하는데 또 쉬고 있으면 종이 아니죠. 누가 결정하느냐? 내가 놀고 일하는 거 누가 결정하느냐? 주님이 전적으로 결정하는 거예요. 자, 부모는 답답하잖아요. 애들 보면, 야, 좀 놀아, 좀 쉬어라 하는데 공부하고 있으면 그것도 답답한 일이고, 공부 좀 하라 하는데 놀고 있으면 그것도 답답한 일이야. 그래서 주님이 저는 이제 쉬게 하셔가지고 진짜 많이 쉬었어요. 그래서 몇 년을 아무것도 안 하고 쉬었어요. 그때 죄책감이 없었어요, 저는. 왜냐하면 때가 되면 좀 바쁘게 하실 거니까. 쉴 때 쉬자고. 쉬는 것이 주님의 뜻 안에 있는 거잖아요. 안식하는 게. 지금은 뭐 어제 오늘 하고는 너무 바빠가지고 오늘 세 팀이에요, 세 팀. 2시에 또 한 팀 스카이프 해야 되고, 저녁 9시에 또 해야 되고, 어제도 한 세네 팀 했잖아요. 아침부터 시작해서.
어쩔 수가 없어요. 주님이 뭐 일을 시키면 해야 되고 놀게 하시면 놀고. 그러니까 항상 주님이 우선순위가 돼요. 네. 그리고 주님을 따라가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죠. 자, 이게 이제 주님과 발맞추기예요. 이제 2인 삼각경기처럼 주님과 내가 연합되어 있으면은 내가 앞서가도 안 되고 너무 뒤쳐져도 안 되고 항상 주님과 함께 이제 보조를 맞춰 살아가는 게 이게 이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근데 이제 처음에는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입니다. 잘. 우리 자아는 내가 일하는데 모든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이렇게 있으면 이래도 되나라는 그런 생각이 늘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데 그 유명한 그 분이 계시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모르십니까? 그 유명한 스님이 하신 책 이름이잖아요. 이게 불교의 깨달음이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 저도 이제 주님 안에서 멈추어서 안식하고 있으니까 비로소 보이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멈추고 있으니까 주님이 일하시는 게 보여요. 근데 제가 막 바쁘게 움직일 때는 내만 보였지 주님이 일하시는 게 안 보이더라고요. 마치 이런 것도 비슷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이렇게 지나가잖아요. 어제 우리 자매님하고도 어젠가 아닌가 저기 우리 삼성현 공원이라고 경산에 공원이 있거든요. 공원에 가서 점심 먹고 이렇게 같이 산책을 했는데 이게 지나가는데 이렇게 땅에 보니까 조그만한 그 야생 그 잡초가 있어요. 잡초. 큰 봄 까치꽃이라고 있거든요. 큰 봄 까치꽃이 꽃이 엄청 작아요. 지나가면 꽃이 안 보여요. 걸어가도 잘 안 보이는데 뛰가면 보이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것이 뛰어가는 사람한테는 안 보입니다. 근데 걸어가도 잘 안 보일 수가 있어요. 근데 내가 딱 그 자리에 발을 딱 멈추면 무릎을 딱 꿇으면 그 작은 꽃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걸 딱 따가지고 우리 자매님한테 하고 아내하고 줬어요. 너무 예뻐가지고. 멈추니까 보이잖아요. 그 하나님이 이미 만들어 놓으신, 예배해 놓으신 아름다운 세계가 보인단 말이에요. 그걸 딱 따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장미 저리 가라. 이렇게 너무 작아서 안 보일 뿐이지 완전한 아름다운 꽃이 보이잖아요. 저도 멈춰 보니까 열심히 12년 동안 누구보다도 더 열심히 살아가던 것이 망해가지고 딱 멈춰진 자리에서 이제 하나님이 일하시면 움직이고 내가 하나님 일하지 않으면 내가 안식하고 있겠다. 있어 보니까 이제 다 은혜로 보이더라고요. 망한 것도 은혜로 보이고 이제 작은 거 하나 내가 먹는 것도 은혜로 보이고 살아있는 것도 은혜로 보이고 일어나는 것도 은혜고 마누라가 죽지 않고 있는 것도 은혜고 자식 4명이 살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목사인데 망했지만은 예배당이 남아있는 것도 은혜고 내가 이제 망해도 몇 명 안 돼도 목사인 것도 은혜고 내가 예수 믿게 된 것도 은혜고 다 이제 멈추니까 더 가져야 행복한 게 아니고 지금 내가 발딛고 서 있는 내가 갖고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 것인가가 비로소 보이더라고요. 제가 열심히 사역할 때는 내가 갖고 있는 지금 현재 이미 주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가 안 보이더라고요. 근데 내가 사역이 중심이 아니라 내가 멈춰서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베풀어 놓으신 그 은혜의 세계가 이제 보여지면 거기서 뭐가 냐면 은혜가 보여지면 은혜로 충만해집니다. 충만해져. 그 은혜로 충만해지는 게 뭐냐면 성령으로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래야지 이걸 이제 흘러 넘쳐가지고 사람들에게 이제 누려지는 평안, 은혜, 안식을 이렇게 실제로 내가 누려지는 것을
흘려보낼 수가 있어요. 예. 그게 내 존재를 통해 사역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거 없이 절대 사역이 안 됩니다. 예. 내가 막 성경을 연구하고 막 가르칠 교부제를 다 준비해가지고 막 이게 막 스크린 떼어가지고 막 이래가지고 막 쫙 학교처럼 가르친다고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안 돼. 안 되고 내 존재가 있잖아. 내 존재가 성령의 전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어떤 분이 하더라고요. 제가 이제 유튜브 이렇게 올렸는데 영상을 이렇게 보면은 제가 항상 웃고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저렇게 항상 웃냐 그렇게 질문하더라고요. 왜 항상 웃겠어요? 항상 즐거우니까 항상 웃는 거예요. 다른 이유가 없어. 그러니까 내가 살면은 이거 괴로워요. 고민도 많아. 생각도 많고 복잡하고 이래가 되겠나 싶고 동요도 되고 진동한단 말이에요. 내 세계가 항상 안정이 안 돼요. 그래서 안식한다는 게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만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고 그 새로운 피조물 그리스도가 사는 그 사람만이 안식을 누릴 수 있게 돼요. 근데 그 안식에서 나오는 말씀이냐 아니면 내가 안식이 안 되는 가운데서 지식만 전하는 거냐, 그게 이제 말씀을 전했을 때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요. 내가 지식을 뿌리는 거하고 내가 성령에 의해서 말씀이 증거되는 거 다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나를 통해서 증거된다는 말은 나를 통과해서 전파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성령이 나를 통과해서 복음을 전하면은 성령이 나를 뭐예요? 평안을 주고 안식케 하고, 그러니까 내가 평안케 되고 안식해야 되는 내 존재를 통과해서 말씀이 나와야 그 말씀이 영이에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근데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내 존재를 지배하고 통치해서 성령의 통치를 누리는 가운데서 전파되는 말씀은 영이의 말씀이에요. 근데 내 존재에서 경험되지 않은 상태에서 성경을 연구해 가지고 지식으로 알게 된 거 있잖아요. 알게 된 걸 전하면은 그거는 뭐냐면, 그걸 성경 뭐라고 말하냐면은 문자다. 레터, 의문이다 라는 단어를 써요. 의문. 그게 레터라는 뜻이거든요. 단어라고 해요. 단어. 그러니까 그건 율법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머리로 깨달은 걸 전할 때는 항상 뭘 전하냐면 하라 하지 말라를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냐면 의문은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즉 다른 말로 하면 영의 말씀은 내 영혼이 막 살아난 말씀을 전해야 돼요. 주일 설교를 만약에 한다고 쳐봅시다. 내가 복음을 전한다고 쳐봅시다. 그 말씀에 의해서 내 영혼이 살아나지 않았는데 지식적으로 아는 그 말씀을 전하면 안 됩니다. 그럼 절대로 사람을 못 살려요. 내가 그 말씀에 살아나지 않았는데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를 해도 이제 뭐 지방교에서 신언이라고 그러잖아요. 신언. 한마디를 해도 나를 살린 말씀을 해야 돼. 나를 사망 가운데서, 절망 가운데서, 염려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나를 살린 것이 경험된, 말씀이 육신이 된, 체험된, 누려지는 말을 전하는 것을 영의 말씀을 전한다 그래요. 아니고 내한테 경험되지 않은 말씀을 설교하는 경우가 엄청나게 많아요. 그럼 자기도 안 되는 걸 이야기하니까 다 안 되죠. 다 안 돼. 다 안 돼. 저도 돌아보니까 그렇게 산 적이 너무 많더라고요. 물론 뭐 저한테 경험되는 걸 전한 것도
있었지만은 경험되는 것도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걸 전하는 거하고요. 또 달라요. 내가 일시적으로 체험되고 일시적으로 경험되는 걸 전하는 거하고 흔들리지 않고 어떤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지속적으로 경험되는 그 말씀을 전하는 건 또 차원이 완전 다릅니다. 그래서 항상 내한테 복음이 경험되는 게 많으면 많을수록 말씀을 많이 해방을 시킬 수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이제 세계 여러 나라들을 이제 가보게 됐는데, 뭐 대만에도 가보고, 일본에도 가보고, 카자흐스탄에도 가보고, 말레이시아에도 가보고, 미국도 가보고, 또 뭐 홍콩도 가보고, 뭐 이렇게 마카오도 가보고, 이렇게 여러 나라를, 필리핀, 뭐 베트남 이렇게 가봤는데, 가본 나라 이야기는 뭐 쉽게 나오잖아요. 체험해봤잖아요. 저 우크라이나 가면 뭐 앞에 나와서 우크라이나 이야기 하라 하면 한 10시간 이야기할 거죠. 맞죠? 근데 어제 이야기 하라 할 때는 그 이야기 하는데 한 5분 이야기 하는데도 이게 조금 이렇게 힘들게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은요, 말씀이 먹어졌다 이렇게 표현해요. 내가 먹어진 말씀, 이렇게 머리로 그냥 아는 말씀이 아니고 말씀이 내 속에 먹어져서 말씀이 내 존재를 통과해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말씀이 어떻게 내게서 실제로 먹어지고 실제로 경험되고 실제로 나타나는가를 내 자신이 제일 좋은 그 도구예요. 내 안에서 확실히 경험되면 남에게도 경험되거든요. 그래서, 복음, 은혜 받는 것도 그래요. 저도 지금 설교할 때도 제게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이 보인 만큼밖에 설교 못해요. 제게 보여진 만큼 하나님 아름다우심을 설교하거든요. 그러면은 제게 보여진 만큼 설교할 때 듣는 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질 수가 있어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말씀이 이렇게 먹어져서 은혜가 되잖아요. 저한테. 정말 은혜가 된 것을 전하잖아요. 그럴 때 듣는 분도 또 동일한 은혜가 경험돼요. 내한테 경험되지 않은 것을 지식으로 전해봤자 남는 게 없어요. 저도 신학교도 가보고 수많은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해보고 했는데 지식으로는 좋은데 경험이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제가 기아점 성경도 이렇게 3년 걸쳐서 배웠잖아요. 배웠는데 경험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이 교재로는 너무 좋은데 내게 경험되는 게 작으니까 시간이 아깝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이 교재를 가지고 방법을 가지고 이 방법을 배워가지고 방법을 이렇게 바로 주면 안 돼요. 엄마가 장에 가서 무를 사왔어요. 그러더니 자식들한테 그냥 바로 툭툭 잘라가지고 먹어. 이러면은 이제, 물론 생식기가 건강에 좋을지 몰라도, 예를 들면은 뭐, 가지를 사왔어요, 가지. 가지를 사와가지고 툭툭 잘라가 생거로 주면 가지에게 독성분이 있거든요. 안 좋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가지를 데치든지 삶든지 해서 독성분을 빼내고 주면 가지가 몸에 엄청 좋은, 정말 좋은, 건강에 좋은 최고의 식품이 가지거든요. 예. 고사리도 마찬가지죠. 고사리를 그냥 바로 생거로 그냥 초장에 찍어 먹도록 해주세요. 몇 명 죽어 나갑니다. 고사리가 독 성분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고사리는 이게 쪄가지고 충분히 말려가지고 견나물을 만든 다음에 그걸 다시 또 그 물에서 데쳐가지고 이렇게 하면은 독은 다 빠지고 몸에 굉장히 좋은 성분이 있죠. 그러니까 독초들이
독만 걸러내면은 사실상 굉장히 몸에 좋아요. 왜냐하면 그만큼 빨리 몸에 작용한다는 거잖아요. 독이 굉장히 빨리 작용하듯이 독을 제거하고 나면 그 좋은 성분도 굉장히 우리 몸에 빨리 작용한다는 뜻이에요. 그만큼 약성분이 좋다는 뜻이거든요. 반드시 이제 그 음식이 먹어질 때도 내게 충분히 소화된 다음에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들이 필요한 거죠. 예. 사도행전 이제 20장을 보시면은 소요가 그침에 이제 에베소 지역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이 흥황해서 부흥이 이제 일어나게 되니까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게 됐죠. 소요가 그침에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권한 후에 작별하고 떠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보면은 사도 바울이 핍박이 있는데 하나님 이 핍박을 물러나게 해주십시오. 이 지역에 머물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 없죠. 그죠? 그냥 하나님이 핍박이 오면 자연스럽게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환경의 인도를 받아서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바울이 제자들을 불러 고난 후에 작별하고 떠나서 어디로 가느냐? 마게도냐로 넘어가요. 다시. 또 옛날에 또 마게도냐에서 핍박받아가지고 또 밑으로 내려가고 했는데 이제 그게 잠잠해지니까 다시 또 마게도냐 또 다시 들어가요. 또 2절에 보면 그 지경으로 다녀가며 여러 말로 제자들에게 권하고 헬라에 이르러 마게도냐 밑에가 이제 헬라고 그 밑에가 이제 마게도냐, 아가야, 헬라 이렇게 되거든요. 밑으로 내려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2차 전도 여행 지역이에요. 3차 전도 여행 왔다가 다시 2차 전도 여행 지역을 돌아보면서 연약한 교회들을 세우기 위해서 2차 전도 여행지를 다시 돌아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 말로 이미 있는 제자들을 권하죠. 연약한 제자들을 가서 권하다는 말은 격려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헬라 지역에 이르른 다음에 거기서 석 달을 있다가 이제 배를 타고 어디로 가고자 하면 수리아 가는 것은 시리아의 안디옥이에요. 원래 자기가 파송받았던 시리아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자 할 때에 유대인들이 자기를 헤아리는 공모를 알게 돼요. 음모를 알게 돼가지고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는 게 아니라 다시 돌아가요. 마게도니아에서 아가야 헬라로 내려갔다가 배를 타고 시리아로 가려고 하다가 오히려 반대로 다시 다시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게도냐로 다녀 돌아가기를 작정하니 아시아까지, 그 다음에 마게도냐 갔다가 마게도냐에서 바다를 건너면 다시 아시아예요. 밑에 지역에 에베소고. 그래서 아시아까지 함께 가는 자는 누구냐? 베레아 사람 프로의 아들 소바도와 데살로니가 사람 아리스다고와 세군도와 드베 사람 가이오와 및 디모데와 아시아 사람 두기고와 드로비모라. 7명이죠. 이렇게 바울이 전도 여행을 통해서 얻은 제자들, 형제들이 함께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순회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순회 선교사라는 그런 이름들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팀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걸 볼 수 있죠. 7명에다가 그리고 이들뿐만 아니라 20장 6절에 가보면 우리는 그러잖아요. 여기는 이제 여기 7명 빼고 함께 다니는 사람이 누가, 바울. 이게 사도행전 누가 썼어요? 누가가 썼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러니까 이게 누가가 들어가겠죠. 누가와 그리고 바울과 실라 이 세 사람이 또 팀을 이루어서 같이 선교 여행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팀이 되어서 복음을 전하면은 너무 좋아요. 정말로. 여러분들 이렇게 팀을 이루고 있잖아요. 그런데 참 복음 안에서 정말 은혜 안에서 하나만 될 수 있으면 정말 좋은 거예요. 저도 이 사도행전을 보면서 사도 바울 일행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가가 보이니까 사역은 이렇게 되어지는 거구나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도 지역마다 이제 저한테 연결돼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이제 생겨나고 있으니까 이제 그분들하고 함께 순회하는 거죠. 내년에는 미국 순회를 좀 할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러면은 이제 이 복음을 들었던 사람 가운데
한 10명이 이렇게 같이 가는 거죠. 같이 가면서 지역마다 가면 좋은 게 뭐겠어요? 여기 한 10명이 같이 다니잖아요. 그냥 바울이 복음을 전하면은 나머지 9명이 간증을 하는 거예요. 예. 또 한 사람이 형제가 앞에 말씀을 전하면은 또 옆에 9명이 그와 관련되는 간증을 하는 거예요. 간증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그 말씀과 관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역사하신 것들이 풍성해야 막 간증이 나오거든요. 억지로 간증시키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 제가 이 은혜와 십자가의 복음을 알기 전에 제가 12년 동안 목회할 때는요, 목사로서 간증할 것들이 있긴 있었어요. 경험한 것도 많이 있으니까 간증할 것도 많이 있었는데, 그때는 간증거리가 예를 들면은 제 삶에 치면 한 10%, 한 10% 정도 간증을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한정된 간증을 갖고 있었죠.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다. 그리고 이거는 사역에서나 기도응답 차원이 아니고 삶이거든요. 자, 기도응답은 우리 삶의 부분이에요. 부분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거잖아요. 근데 일상생활 속에서도, 관계 속에서도, 환경과의 관계, 옆에 사람과의 관계, 사역하는 거 전부가 내가 죽고 예수가 사는 거예요. 그러면요, 간증이 너무 많아가지고 다 못해요. 제가 13년 동안 살면서 경험한 것은 너무 많아가 기억을 다 못하겠어요. 정말 간증이 넘쳐납니다. 하려면 한 달 동안 해도 다 못할 거예요. 정말요. 근데 그 전에 제가 제 열심으로 열심히 할 때는 목사님 간증 좀 해주십시오. 그러면 하루 이틀 정도밖에 못 했을 거예요. 근데 정말로 그렇습니다. 정말. 그냥 삶 자체가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사라지고 흘러지면 부부 관계 간증할 거 있고, 내가 자녀와의 관계에서 간증할 거 있고, 내가 교회 형제 자매들 사이에 일어난 일 간증할 수 있고, 내가 환경을 만났을 때 내 안에서 일어났던 일 간증할 수가 있고, 내 생각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간증할 수도 있고, 내 감정이 어떻게 컨트롤 되는지 간증할 수도 있고, 내 의지가 어떻게 주님의 손에 의해서 통제되는지 간증할 수도 있고, 성경이 어떻게 깨달아지는지 간증할 수도 있고, 부지기수예요, 부지기수.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수준이 완전히 다른 거죠. 그렇게 해서 그 간증이 넘쳐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게 넘쳐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한 10명이 같이 다니면서 한 사람만 세워놔도 막 일주일 내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을 막 쏟아져 나오는 거죠. 한 사람만 세워놓고. 그러면 같이 다니면 한 사람 일주일 이야기하면 10명이 다니면 10주 동안 이야기해도 막 감정이 터지는 거야.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이제 1월 달에는 우리가 뉴질랜드 한 달 동안 가 있을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제 같이 성경 공부하는 목회자도 같이 미국에서도 2팀이 오고, 또 여기도 저희 가족도 가고, 우리 여기 자매님도 같이 가고, 한 달 동안 같이 이제 집사님도 같이 가고 이렇게 교제할 건데, 가면은 뭐 하겠습니까? 만나가지고 한 달 동안 여행하고 놀면서 지금까지 경험한 하나님 이야기를 나누고 간증하고 이렇게 같이 지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 10명 정도에 되는 사람들이 같이 다니면서 그 관계 안에 이들 팀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것이 경험돼야 돼요. 이것이 아주 강력하거든요. 그러니까 형제와 형제가 만나고 형제와 자매가 만났는데 그 관계 안에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흐르느냐. 율법이 아니고 누가 높고 낮음이 아니라 다 나는 죽고 예수가 사는 그것에 의해서 서로 살리고자 하는
서로 자기를 낮추는 그런 이제 그리스도의 생명이 흘러야 함께 사역할 수가 있습니다. 그냥 프로그램자가 하면은 연합은 없이 일만 하게 되거든요. 그것은 절대 오래 가지 못해요. 또 해놔도 다 무너집니다. 그런데 서로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할 수 있는 그 사람으로 이제 그 관계가 바뀐 사람들만이 새 사람입니다. 새 사람은 자기 중심성을 이긴 사람들이니까 이제 다른 관계를 만나죠. 성령의 교통하심 아래서 성령이 흐르는 가운데서 교제하니까 그들이 다니는 것만 봐도 어떻겠어요? 이 사람들 어떻게 이렇게 살지? 이 사람들 속에 흐르는 건 뭐지? 이래 돼야 말하지 않아도 알아요. 말하지 않아도 복음이 전거되는 거죠. 자, 이제 말로 전하는 것보다 더 강력한 게 존재죠, 존재. 그래서 이 팀이 바울이 이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통해서 만들어진 사람들이에요. 이렇게. 근데 바울이 만들기 위해서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이 성령에 끌려가면서 복음을 전하니까 하나님이 준비해 놓은 사람을 만나는 거죠. 어제 이제 우리 성사님 사람을 만나려고 하는데 한 사람도 못 만나고 있다. 내가 막 사람을 찾아다니면요 한 사람도 못 찾을 수 있어요. 진짜로. 저도 막 제자 찾으려고 막 하는데 진짜 어렵더라고요. 이제 모래사장에서 바늘 찾기라고 어렵더라고요. 근데 저번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우물가 여인 이야기를 보면은 우물가 예수님이 딱 갔는데 목이 말라가지고 있었고 배도 고팠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먹을 걸 찾으러 갔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혼자 우물가에 있으니까 여인하고 1대1로 이제 대화를 하잖아요. 이제 제자들이 이제 돌아오죠. 주님 드십시오. 빵을 거의 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배가 부르다. 하긴, 누가 먹을 걸 갖다 줬지? 하긴, 나는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양식이 있다. 아니, 혼자 훔쳐놓고 드십니까? 그렇게는, 내가 먹는 양식은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내 양식이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양식이 아버지 뜻을 행하는 것이 양식입니까? 내 뜻대로 되어질 때 내가 배가 부를래요? 아버지 뜻대로 될 때 배가 부르냐? 내가 형제의 뜻대로 될 때 배가 부르냐? 내 뜻대로 될 때 배가 부르냐? 이 이야기 하시거든요. 예수님은 내 뜻대로 안 되고 아버지 뜻대로 될 때 내가 참 배가 부르다. 이게 영의 배예요. 육의 배는 내 배가 불러야 배가 불러요. 남 배 아무리 불러도 안 불러. 그렇게 이야기하신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너무너무 재밌는 말씀 하시는 거예요. 보라, 들판을 바라보라. 곡식이 희어 추수하게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그때가 곡식이 희어 추수할 때가 아닐 수 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눈에 딱 보니까 추수할 게 너무 많아.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의 기도가 달라요. 우리는 구원받을 영혼을 보내주옵소서 기도하죠. 그죠? 예수님의 기도는 구원받을 영혼이 너무 많으니까 익은 곡식이 너무 많아. 그러니까 추수할 자를 보내주소서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그 저는요 12년 동안 목회하는데 일꾼은 130명 만들어놨어. 근데 익은 곡식이 없네요. 낯은 130자를 들고 있는데 전부 다 안 익은 곡식밖에 없어. 이제 힘들더라고요. 그 제자는 10년 동안 빡세게 해가지고 만들어 놨는데 이놈은 전도가 안 되네. 이거 미칠 노릇이더라고요. 근데 그러니까 내가 복음이 제대로 준비 안 된 거고 또 눈이 안 뜨인 거죠. 그러니까
근데 필리핀에 가서 내가 전도가 이제 제자만 가득하고 전도가 하도 안 돼가 그때 고민할 때였는데 필리핀에 가서 말씀을 딱 읽는데 이게 딱 보이는 거예요. 야, 곡식은 다 익어 있구나. 곡식은 다 익어 있구나. 근데 추수할 일꾼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추수할 수 있으려면은 복음이 있어야 추수할 거 아니에요? 그죠? 낫이 뭐겠어요? 복음 아니겠어요? 아주 날카로운 낫이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낫이 없이 이제 일꾼이라고 하는 것은 복음으로 추수할 수 있는 사람이 일꾼이잖아요. 근데 복음을 모르고는 어떻게 추수하겠어요? 내가 상대방에게 복음을 던져야 이 사람이 추수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일꾼은 상대방을 볼 때 익은 곡식으로 보여야 낫을 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일꾼이 이 사람이 익은 곡식으로 안 보이고 생살로 보여. 시퍼런 벼로 보이면 일하라 그래도 상대방이 익지도 않은 사람으로 보이면 낫을 갖다 대봤자 이거는 갖다 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율법적 아래 갇혀 있는 사람이면 상대방이 익은 곡식으로 안 보여요. 아직 덜 익은 곡식으로 보이거든요. 근데 내가 복음을 알면은 상대방이 익은 곡식으로 보인다니까요. 이미 다 익은 곡식으로, 이미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단 말이에요. 그게 비결이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사람을 보는데, 전에는 그랬어요. 사람을 딱 보면, 야, 이 사람 예수 믿겠나, 안 믿겠나? 익은 안 믿을 것 같아요. 그냥 처음 볼 때부터, 안 믿을 확률 95%, 믿을 확률 5%, 이렇게 봤거든요. 항상 그랬어요. 사람을 볼 때. 되겠어요? 아직 5% 이겼어, 5%. 95% 벌해. 그런 감자 먹으면요, 이제 설사해요. 10% 감자 먹으면 속 설사해. 항상 설사했거든요. 교회 데려왔다가 나가, 다시. 전되는 사람 다시 나가, 설사하는 거예요. 근데, 복음을 딱 알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미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뜻이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야, 당신이 아무리, 이렇게 저렇게 해도, 하나님이 당신을 불러놨으면, 당신은 복음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보여지고,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신다는 게 보여지니까, 그냥 이 사람을 영접시키기 위해서 말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냥 예수님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어느 집에 가든지 평안을 빌어라. 이 집에 평안이 있기를 바랍니다. 했을 때 받아들이면은 익은 곡식이구나. 안 받아들이면 조금 더 기다리면 되는 거야. 전도하는 게 이렇게 쉽다니까요. 그렇게 이제 하게 되니까 참 쉽더라고요. 쉽고 전도에 대한 부담도 전혀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사도행전 읽으면서 복음을 어떻게 전하고 또 그들이 복음을 전하는 삶을 어떻게 살았는가 이렇게 면밀하게 사도행전을 반복해서 보십시오. 그러면은 사도행전이 먼저 팍 뚫려야 돼요. 사도행전이. 신약이 언제부터 시작되냐면 사도행전부터 시작돼요. 예, 사복음서까지는 아직까지 제자들이 거듭나지 않았거든요. 성령이 올 때부터 거듭나요. 근데 사도행전부터 진정한 신약이 시작되거든요. 근데 사도행전이 알아져야 나머지 모든 서신들이 있죠. 바울 서신이고 모든 서신은 사도행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을 그냥 그 교회에게 편지 쓴 것이 불과해요. 그러려면 신약이 떨어지려면은 먼저는 사도행전이 전체가 알아져야 서신들을 거기 다 꽤 맞춰서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이제 전체를 어떻게 먹을 수 있는가, 어떻게 묵상하는가 이런 것들 내년에 이제 제가 좀 체계적으로 이렇게 좀 나누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6절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는 무교절 후에
그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빌립보는 이제 마게도냐에 있는 첫 성이거든요.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만에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1일을 머물렀다. 드로아는 어디냐면은 아시아 해변에 있는 드로아에서 그 마게도냐 사람 환상을 보고 마게도냐 넘어갔잖아요. 이제 다시 이제 빌립보에서 드로아로 건너가서 거기서 7일을 머물렀다. 이렇게 나와요. 예. 오늘은 뭐 12시 좀 됐네요.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